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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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주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세요. 예, 예. 우리 여름에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노 부부가 그 TV를 보다가 그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가 그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보고는 야, 우리도 한번 나갈 실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퀴즈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퀴즈는 이제 한 사람이 문제를 내면 한 사람이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냈어요. 문제의 답으로는 설정한 것은 주차 금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냈어요.
차를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응, 대지 마라 그러더래요. 대지 마라. 그거 말고 다른 말로 뭐냐고. 다른 말 있잖아. 한참 생각하더니 딴 데 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어 관도. 그래서 두 분이 아주 대판 싸움만 했답니다. 예, 여름철에 여러분들 좀 한번 웃고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라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설교 시간에 딱 2번은 웃어야 된다. 목사님 항상 2번은 웃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심중에 진정한 웃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민생활에 바쁩니까? 또 이제 금년 반년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또 사업터 혹은 직장 또 가정 여러 가지 참 애쓰면서 힘을 다하여 애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로 참 어떤 데는 마음이 함께 가지고 늘 참 측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그 직장인 또 시간과 쫓기는 여러 가지 대형 소형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입버릇처럼 어떤 데 하는 말을 제가 듣게 돼요. 그것은 참 쉬고 싶다. 정말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조용하고 한가하고 좀 괜찮은 곳에 가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 무엇도 쫓기지 않고 잠깐 동안이라도 쉬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바람임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인도에 있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답은 물은 생수를 찾아 마셨고 먹는 것은 과일도 따먹고 또 가끔 물고기도 잡아서 구워 먹고 짐승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고독이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 그래서 낮에도 외롭고 밤에도 고독한 것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고독하지 않았는데 혼자 있는 그 고독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 고독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그런 그 질문에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독을 풀기 위해 어떤 데는 나무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에게 이야기도 하고 바닷가에 나가 파도와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듣기만 했을 뿐 한마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젊을 때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정말 그런 경우에 외로워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꿈이지 그냥 젊을 때의 생각이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움인지 몰라요. 늙을수록 사람이 그립고 말벗이 필요한 것입니다. 늙을수록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곳, 걸어서 장도 보고 마켓도 갈 수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무인도도 좋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저 아주 깊은 오지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샘물을 퍼다 먹는 것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늙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는 노숙할 수도 있고 무전여행도 할 수 있고 배낭여행도 할 수 있지만은 늙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잠깐일 때 좋은 것이지 일거리가 없고 갈 데가 없어 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우리 한국의 교단의 증경 총회장을 지냈던
그 어른하고 가끔 대화했을 때 이야기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총회장을 지냈던 그 목사님이 은퇴 후에 가끔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물으면은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하루는 휴식하고, 하루는 안식하고 매일 바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쉬는 것도 휴식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였고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물 길러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로 가던 예수님이 일부러 수가성을 찾아가셨고 운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그녀를 만났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시고 또 그런 평안한 진정한 주 안에서의 쉼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도무지 어떤 여인입니까?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지탄받는 여인이었어요. 질이 좋지 않는 욕을 먹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북왕국 사람, 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기 시작을 했어요. 혼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과 혈통을 지키는 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원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앙과 그 혈통을 지키는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의 접촉도 기피했고 그 주된 원인이 여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여자들을 더 천대하고 미워하고 여자들을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그 당시에 흔히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경우는 더 심각했지요.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인에게.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주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겠지.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주님이 다 알고 이 여인에게 아픈 그 진곡을 찔른 거죠. 그녀의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그 여인의 입장이 어떠했을까?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생명의 물, 구원의 문을 마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잘못이 보여지기 전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구원과 생명의 물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 맥혀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녀는 남편 편력이 대단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5 남자가 다 부정한 관계였고 지금 동거 중에 있는 남자도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녀의 부정을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을 테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떳떳해야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탄받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탄을 받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기양양 행동하는 사람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탄받는 여인이었다.
신분적으로 봤을 때에 사마리아에서 아주 욕을 먹고 있는 사는 이 한 여인이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갈증이 나는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귀부인이나 부자들은 직접 물 길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물을 길러다가 물을 저장해 두면 그 물을 사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기 가정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다. 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물 길러 나왔습니다. 일본의 물 실험 과학자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간 기능이 나빠질 확률이 높고, 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한 슬픔에 처하면은 그것이 백혈병이나 뇌출혈을 일으키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초조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혀가지고 어떤 통증이나 어깨 결립의 원인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6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몸속에 물이 흐르다가, 피가 흐르다가 조금만 어딘가 막혀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치과를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 손가락을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폈다가 오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도 아프고 곳곳이 아프니까 치과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그녀를 체크하는데 이 치과 의사가 윗니 몇 개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옛날에 은으로 덮어 씌운 이빨을 몇 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윗니에 박혀있는 모든 그 은으로 된 금속을 다 벗겨내고 교정을 했더니 주먹을 쥘 수 있게 됐고 허리와 발의 통증까지 다 싹 없어졌어요.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씌우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 반드시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이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신체는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늘 마시는 물이 썩거나 병든 물이면은 70% 물이 썩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는 확률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물이 중요하다. 또 물을 하루에 얼마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육신은 물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영혼도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영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는 물, 생명수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의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경우 5 남자 품을 전전하면서 쾌락을 찾고 만족을 구했지만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여러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인기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인기 가수가 수만 명의 팬들을 앞에 놓고 한호하는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앞에 왕도 대통령도 재벌 또 부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팬들이 다 자리를 뜨고 땀에 젖은 옷을 차 안에서 갈아입을 때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한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공도 좋고 돈도 좋고 인기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쾌락을 쫓고 허영에 들뜰수록 우리 영혼은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더 메말라갑니다. 내가 명예를 찾아보지만 이 여인은 수가성에 마신 물 길러 나왔다가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거기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만났다기보다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요즘 우리가 캘리포니아주가 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도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물을 갖다 달라 그래야 반드시 물을 주게 돼 있어요. 이제 물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전쟁은 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물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오래전에 목회하면서 50대 중반 되는 분이 간암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과 제가 한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 남자분이 마지막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두 눈을 감고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부인 되는 분이 솜 같은 그 헝겊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 물 한 방울을 자기 남편 입에다가 떨어뜨려야 돼요. 마지막 가는 길 물 한 방울이라도 들고 가시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지만은 입술에 물을 떨어뜨리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민속 신앙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조금이라도 더 지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숨 넘어가는 사람의 입술에 물 한 방울 적셔 준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면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리는 물이 있어요. 다시 살리는 물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채우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이 나서 못 견딥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신분도 좋지 아니하고 목말라 했던 이 여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쉬고 싶었던 여인이에요. 정말로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생명의 샘 쉼터라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쉬고 싶었지만은 하지만 쉴 곳이 없었습니다. 5 남자 품을 떠돌아다녔지만은 그 남자들 가슴도 쉴 곳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녀에게 쉼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떠날 처지도 아니었고 돈을 뿌려 친구를 사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고독하고 갈증이 나서 쉬고 싶은데 쉼터가 없었어요. 물 길러 나오는 것도 다른 여자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대를 골라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정오 시간은 아무도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을 피해가지고 정오에 물 길러 나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수가성 우물가에서 생명수 샘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넓은 가슴,
평안한 쉼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만남. 성경은 개인의 뒷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훗날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6번째 남자 만나 잘 먹고 살았는지, 자녀는 몇이나 낳았는지 시쳇말로 뒷담화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하는 말이 나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을 이 여인은 고친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사람 앞에 가기 싫어했던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지고 사람 앞에 다가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갈증을 해결해 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됐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는 얘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야기꾼, 예수 대변인, 예수 자랑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별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 동네 많은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경우 영혼의 평안도 있었고 참된 쉼터를 찾았고 생활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문밖 출입은 삼가든 이 여인이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입을 다물고 살던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생명수 샘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수 샘터를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피곤합니다. 우리 모두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어른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피곤치 않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피곤하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노동절 연휴 때에, 레버데이 연휴 때에 코리아타운에 사는 어떤 한 가정이, 부부와 딸 하나가 사는 세 가족이 노동절 연휴에 금요일 날 밤에, 야, 오랜만에 우리 한번 좀 놀고 오자, 좀 쉬었다가 오자. 그래서 금요일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짐을 챙겨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세 가족이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금요일 밤이니까 정말 트래픽이 엄청 심해졌어요. 10분을 쭉 가다가 가는데 너무 트래픽이 심하니까 남편이 운전을 하고 부인이 옆에 앉았다가 한마디 했어요. 남들은 비행기 타고 멀리 놀러 가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꼴이냐. 이 한마디가 그냥 화근이 되거든요. 이 한마디가 화근이 돼가지고 두 부부가 그냥 그동안 쌓여있던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 다 했냐,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하고 막 따지고 손찌검이 오고 가고, 옆에 있던 딸은 울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어 부인은 차에서 내려버리고 남편은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버리고 말았어요. 휴가는 완전히 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쉴만한 진정한 쉼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휴를 맞아서 가보고 다녀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쉼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동안 우리의 피곤을 풀 수는 있겠죠. 생명의 쉼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쉼터를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휴가를 즐기십시오.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쉼터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평안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쉼터가 될 때에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곡을 작시하시고 무디 목사님이 늘 집회할 때마다 솔리스트로 따라가서 노래를 불렀던 생키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작곡한 찬송입니다. 평안과 쉼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이다. 주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쉼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라고 하는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평안과 소망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샘, 쉼터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남은 인생길에 평안과 소망이 되시고 이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는 고달픈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을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곤해 지치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쉼터 되시는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4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 날개 그늘 밑에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쉬며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그 소망 중에 거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중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